욥기를 설교하면서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이 욥기를 설교하게 하셨을까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욥기 설교를 시작하던 초창기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무슨 설교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걸 하냐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거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자기도 욥기를 설교했었는데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벌써 시작해서 지금 한 3장쯤 할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1장, 2장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으니까 1장, 2장만 하고 빨리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충고를 10분 이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뜻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분명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버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상황들, 그것이 미리 예비된 것이,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섭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면 대부분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느 날 발현이 돼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앞서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하시는 섭리를 언제나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단련이고 정금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단련받아야 될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시대적으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있고 이 나라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라고 그렇게 미리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어려워하는 그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기도 속에서 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다 어렵다. 지금 고통이 심하다. 그 풀무 같은 불 속의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되는 줄 아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불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해내면 두 가지다. 정금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녹아서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다. 말씀으로 살려내라.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듯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곳에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광야는 견디는 곳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견디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기는 건 쉽잖아요. 힘들어도 신나고. 견디는 건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견딜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걸 견디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견뎌야만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번역하면 그대로 말씀이란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왜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졌을까? 시편 119편은 참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10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인데 그 등이고 또 빛입니다. 그러니까 등이나 빛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왜 이런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 등과 빛이 길이 되고 발이 되는 그 전제가 뭐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일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낮같이 밝고 누가 보더라도 다 보인다면 내 발로 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발로 내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발에 등이 하나 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찾을 때는 그 어두운 가운데 멀리 보이거나 전체가 다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발에 딱 달려있는 등불 하나, 그것만 보고 따라가고
그거를 보고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발이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 하나가 유일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도 충분히 길을 걷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과 그 등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고난이 엄습하게 되면 일단 사람은요, 당황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 슬픔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끼기 전에 제일 먼저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황해 보아서 아셨겠지만 아는 길도 잊어버립니다. 당황하면 쓸데없이 헤매게 되고 뻔한 길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면 빗나가서 결국은 벼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차칫하면 벼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광야 속에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정황 속에서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발끝에. 그거를 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신자는 당황할 수는 있어도 방황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시편 119편 위급할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이랍니다. 왜냐하면 위급할 때는 119를 불러야 하니까 이거는 위급할 때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 개그입니다. 이거는 아재 개그라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 중에 사람 웃기려고 하다가 반응 없을 때처럼 비참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아재 개그 알아요?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2통이면 개보린 뭐 이런 걸 말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비참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성경의 정 가운데를 딱 피면 바로 119편이 나와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가장 긴 장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어요. 한가운데 119편이 있다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광야, 거기가 온통 말씀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 중에 어느 절이든 176절 중에 아무거나 탁 찾아서 읽어보세요. 119편에 있는 176절 중에 그 어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개념의 단어가 없는 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 많은 전신의 도마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19편 1절 한번 볼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율법이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증거. 3절에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고 주의 도를 행한다. 도.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법도.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아시겠죠? 모든 절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176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가 사울에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할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에 이 많은 내용을 그의 탄원하는 심령으로 고백된 시편인데 그래서 그 풀무 같은 고난 속에 어느 한 구절도 말씀이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믿음이 생겨버리면 고난이 점점 커질수록 말씀은 더 진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운동력의 정도가 아침에 복원체도 하듯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운동력입니다. 어마무시한 운동력이에요. 66권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평균 100번 이상은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속으로 난 아닌데 하시는 분은 빨리 신약 통독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동안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크지 않은 책이 그리고 늘 평소에 들어 알고 있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던 말씀들이 어떤 특별한 때나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 가슴에 새겨지는 농도가 차원이 다르게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신비한 회복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해결함과 또 치유들이 일어나는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주님의 말씀이 주는 이 신비한 능력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죠.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죽어요.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들은 이후에, 새겨진 이후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씨가 뿌려진 그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열매가 툭 튀어나오는 이런 씨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뿌려지는 거예요. 일단 심기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풀무불을 통과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통과된 다음에 정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먼저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즉각 어떤 열매가 나타나진 않아도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 동안 울컥울컥 나도 모르게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떨어진 말씀을 끄집어 올리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직히 다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은 고난 때문에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고난이 오고 관계의 고난이 오고 그럴 때였는데 성경식으로 본다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나이라는 게 어리면 어리지만 이미 알 거는 다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셔갖고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답답하고 또 어린 나이에 해법은 없고 그런데 믿음까지 생겼고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알라딘 램프처럼 뭐 주문한 거 다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음성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들리는 음성은. 제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기도 같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답답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좀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강력하게 제가 당신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제가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 이런 거를 믿음으로 다 이겨버리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데 그걸 내가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 따위 세상의 현실의 어려움이 뭔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이 어려운 가운데 당신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있다는 거 한번 확인만 할게요. 그렇게 눈물 나는 탄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웅 하는 느낌, 분명히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공간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누워있는 오른쪽 한시 방향 위에서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가 마음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운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 쟁쟁하죠. 힘들 때마다 늘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워낙에 이성이 강했던 터인지라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바짝 긴장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내가 지금 심신이 박약해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착각의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다시 천천히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라는 말은 혹시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라면 또 다른 소리처럼 또 다른 뜻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운드라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동일한 음성으로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똑같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속으로 이제 끝났다. 인생 게임 셋이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계시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어떤 것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는 그 수준에서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아마 그때 그 목사라는 단어를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겠다는 둥 아무튼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라서 순수했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어요. 제가 나이 좀 들어서 세상 알고 그 상태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그때 무엇을 하려느냐 하시니까 뭐든지 구하면 다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하고 일단 무지하게 큰 재벌이 돼서 저도 좀 럭셔리하게 살고 또 뭐 세상과 입도 마음껏 돋고 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튼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돌아보니까 그 순수가 아니라 그때는요 성령이 내 영을 감싸버리고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그때 들은 그 말씀의 내용이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제가 나중에 성숙해졌을 때는 더 깊은 어떤 다른 의미로 정립하게 됐지만 뭐 그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생략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부터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듣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렇게 초월적인 음성을 듣고 나서 무엇보다도 제 안에 기대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살만 봐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전에는 햇살만 봐도 막 그 슬퍼하고 그 햇살이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워낙에 영성이 깊어갖고 막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런 말이 들리던데 제가 그게 어떤 경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해주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자, 이제는 내가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으니까 이제 우리 집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친척 집에 가 있는 누나도 같이 들어와서 또 같이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속된 멘트가 뭐냐 하면 이런 젠장 딱 그거였어요. 점점 더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고 저는 급기야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뭐 어떤 식당에서 도부살이 하면서 일한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고 혼자서 허물나고 남겨둔 다 쓰러져가는 광안리의 판잣집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운드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처럼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뭐든지 내가 뒤에 있다 뭐 이런 기대처럼 현실이 풀려져야 되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풀려지고 오히려 점점점 최악의 경우로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인데도 견뎌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종 하나 만드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매일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제가 있는 집도 허물어져 가서 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 3시에 제가 다니는 교회 언덕 산 위에 올라가서 교회 장의자 방석을 몸에 칭칭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기도실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늘 제 가슴에 남아있던 말씀 난 뭘 해야 되지?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그 말씀만 진하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냈을 뿐이에요. 현장이 개선되거나 상황이 확 바뀌거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며 감사할 일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이 계속 더 요동치고 진하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죠. 현실이 그러면 때려치워버리거나 말씀을 제껴버려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게 참 신기해요. 어려움은 어려움을 느낄수록 이 말씀과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현실이 계속되는데도 속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결국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험한 시간을 제가 빗나가지 않았고 또 타락하지 않았고 속에서 스스로 자폭해서 무너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냥 갱신히 버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말씀으로 버텨서 결국 뭐가 남았는데 남은 거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 어려웠던 현실들은 그냥 세월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실실실 흐려지게 돼버리고
그때 그 견딤의 과정 때문에 분명히 남게 된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오직 하나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는 초신자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은 항상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저 멀리서, 조금 멀리서 내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조력자로서의 하나님, 그걸 믿는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고난중에서 자기 힘의 한계와 만나게 됐을 때 내 힘으로는 현실을 풀어갈 수 없는 경지가 되어서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초신자의 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초신자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치 애굽을 처음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도 피하게 해주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도 떨궈주시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현실을 저 멀리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심으로 현장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바짝 붙어서, 멀리서가 아니라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었다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를 돕는 분보다는 그냥 가까이에서 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신앙의 궁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신자에게는 이게 어려운 법이에요. 멀리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다 가까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초신자들은 어때요? 아니 도대체 나의 현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도대체 나에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교회는 왜 나와? 왜 믿어? 왜 기도해? 내 현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을 초신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있더라도 그 멀리서라도 도와주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지, 아니 도와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바짝 옆에서 동행은 왜 하신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도대체 뭔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궁극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로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궁극이 사랑,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궁극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어느 찬겨울 서리발 같은 각성으로 깨달아지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짝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진짜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조차도,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것조차라도 내 본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고 있는가를, 그거를 늘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죠.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일 좋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이라면 바짝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어떤 경지인데?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수 남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님과 함께. 마이크 성능만 좋으면 제가 이 짝다리 짚어가면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가사만 말씀드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어릴 때 불렀는데 지금 다 외우고 있네 제가. 이 노래가 그냥 그대로의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수준이 갈라집니다. 1단계 믿음에서 머무는 사람과 2단계로 업그레이드한 사람의 수준이 달라져요. 1단계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초가집 싫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이 좋으니까
님과 함께가 아니라 님은 먼 곳에서라도 빌딩만 세워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도와주셔서 앞으로 고난 같은 건 피하게 하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넉넉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그 초신자적인 1단계의 믿음과 신앙이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이 노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쟁취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적과 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등 따시고 더 배부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진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이유도 주시고 그런 동기도 물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단계죠. 그것 때문에 끄집어낸 건 아니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4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부푼 가슴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는 그들과 바짝 옆에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 나오면서 그들은 1단계 신앙 속에 머물러 버려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면 더 넉넉하고 더 배부를 거다라고 해서 송아지를 이렇게 형상화하여 그걸 더군다나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은방을 가만히 보면 금으로 돼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금으로 뭐 토끼나 바퀴벌레나 메뚜기나 이런 거 안 만들고 왜 돼지를 만들어 놨을까? 금 속에 달려있는 심리가 뭐냐면 돼지 같은 심리예요. 배부르겠다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배부를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광야의 고난이나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이게 뭐냐 하면요, 믿음이 이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궁극의 신앙으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그게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다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등과 빛으로 잘 비추면서 건너오면 이 고난은 정금을 만들어내는 영광으로 인도해주는 다리지만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성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 하나도 안 버리고 그 자아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들면 올라가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갖고 불 속에서 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금으로 영광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떨어져서 타 죽느냐,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다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 수준도 있고 좋아요. 저는 다 알긴 알겠는데 그냥 제 수준상 첫 단계에서만 머물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멀찌감치 하나님이 저를 계속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그냥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알겠다, 야 네 수준 알겠으니까 그냥 막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해요. 왜? 거기 머물다간요 조사오니가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포로로 애굽으로 끌어 들어가 바로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단계에서 머무른 것을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그 광야라는 고난의 브릿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고난도 한번 겪으려면 그냥 진하게 한 방에 겪어갖고 임팩트 있게 통과하는 게 제일 현명해요. 훈련도 안 되고 연단도 안 되면서 지리멸렬하게 길기만 하는 이런 인생들 보면 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깨달을 때 깨닫고 돌았을 때 돌았었고 연단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다? 이 궁극의 신앙을 향하는 그 경지에 빨리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속에서부터 무르익어서 가야 되니까 빨리 익어야 돼요. 빨리 익으려면 많이 찔려야 되고 깊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극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 전에는 여전히 이 현실의 문제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고급스러운 경지가 뭔가라고 제가 100번, 1000번 설파를 해도 내 믿음의 경지가 1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여전히 현실이 나에게선 급급한 문제고, 그리고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신앙, 그 위를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머물러 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 짓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다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건너가서 이 궁극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자리에 와서 그때부터 돌아보면 이전에 보였던 현실들이 더 이상 내 인생에 방해나 장애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 경지가 돼야 그걸 경험합니다. 그것을 가는 중간 단계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견디고 버틸 뿐이에요. 그리고 건너가서 신앙의 궁극의 경지가 됐을 그때야 비로소 내 옆에 반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어서야 드디어 내 현실을 압도해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고난도 이겨야죠. 로마 정권에서 박해도 맞서야죠. 제자들의 또 수제자니까 뭔가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능력이나 이 현실을 이기는 뭔가의 조치부터 취해줬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죄짓고 배신 때린 그 연약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요구하고 확인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궁극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질문을 다 받고 서야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신자랍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하는 건 맞습니까? 만약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땀 흘릴 수 있고 그냥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일할 수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 책임감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의식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거나 기타 등등 주님을 사랑하는 사유 말고 그 외의 이유로 얼마든지 누가 볼 때도 헌신적이고 누가 볼 때도 열정으로 신앙의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봉사정신의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만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인의 열정은 전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궁극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죽음마저 두렵지 않을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강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에서 일을 끝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건 뭘로 가능하다?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궁극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내 현실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나에게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로서 내 믿음의 목적과 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 고난을 통하여 그 궁극의 신앙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함을 현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으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욥기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좀 봅시다.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가 1절부터 13절까지가 첫째 부분, 이후 1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말에 대항해서 욥은 12장, 13장, 14장에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안다. 니들 지금까지 말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나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뭘 대화해서 내가 해법을 얻을 생각은 없다. 나는 너희들 말고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아는 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 말 듣고 해법 얻을 생각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 문제를 하나님과 부닥칠 거야.
그리고 4절에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돌팔이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의사는 환자의 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돌팔이는 뭡니까? 환자의 병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머리 아프면 전부 다 감기고 배 아프면 전부 다 위궤양이고 그냥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그 볼리비아에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때 그때 돌팔이 의사를 만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안에서 염증이 막 온몸에 퍼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를 보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고산병이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 사람 붙잡고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여기서 치료받으면 차칫 어떻게 치료받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한테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나에게 주사해달라고 환자인 제가 저를 진단해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걸 끄떡이면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사를 맞고 거기를 떠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치료를 제가 만약 받았다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오늘 욥의 심정이 꼭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아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데 왜 자꾸 돌팔이 의사처럼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배 아프면 위궤양일 수 있고요. 머리 아프면 감기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틀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를 향한 욥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여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답시고 지금 말하는 격언 모든 신앙적 내용과 전통들 그거는 재와 같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특별한 공격 어떤 다른 특별한 상황 속에 오면 그건 다 흩어져 버린다. 토성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성이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깊고 넓고 신묘막측한 섭리를 어떻게 간단한 공식의 틀 안에서만 집어넣고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8절과 9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서 13절 이하,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나 좀 그냥 냅둬라 친구들아. 그냥 내가 다 당할 테니까 니들이 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다 당할 테니까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어줘.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약간 속도가 빨라서 아직까지 멍하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봐야 돼요. 14절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거두겠느냐.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내 건데 내가 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살리려고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빨을 깡 물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맞설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장엄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모든 고난이 엄습할 때 욥이 비록 많은 탄원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저 밑바닥에서 성령이 욥을 쥐고 흔들 때 그 안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고백이 뭐냐면 이빨을 깨물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이 고난과 맞설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엄한 고백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인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진주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욥기 할 때마다 말하죠. 제가 빼내는 욥기의 설교는 내용은 뭐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깊은 탄식과 탄원들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성령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러나오게 하는 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탄식조차도 적어도 욥에 한해서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탄식의 밑바닥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한 번씩 팍팍 고백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붙잡으라고 그랬죠. 오늘 13장에는 이 15절이 이 욥에 있는 깊은 진주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거 번역이 하여간 제가 늘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은데 하여간 그 이야기는 접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음으로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을 것인데 없는 사람은 비싼 거 좀 사십시오. 15절 시작하는 부분에 괄호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안 보이면 바꾸세요. 가서. 그 1번은 관주예요. 그래서 밑에를 쭉 보면 그 1번의 문장을 달리 번역한 말이 있습니다. 요게 진짜 번역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드릴게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지금 이거요. 다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간단하게 말하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욥의 깊은 탄식을 통해 토로된 성령의 감동이 욥으로 하여금 무엇을 뽑아내게 했냐면, 너희들은 조용해라. 내 생명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지 않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나 이제 이빨 딱 깨물고 맞닥뜨릴 거다. 그 맞닥뜨리는 신앙의 뿌리가 뭔데?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믿음이 없으면, 경건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그거죠. 이 밀려오는 저만의 감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여기가 고난이 만들어 놓은 궁극의 신앙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중간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이 뭔지는 아시고 걸어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고난 중에 견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견디는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주님 그렇게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당하고 있는 거, 그걸 견디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신뢰하면서, 그냥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예배 왜 나오셨나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첫 단계만 열정적으로 전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바람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 조금 멀리서 여러분의 현실을 도와주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잘못 고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욥의 친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일단 조기 세워두고 딱 거기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딱 거기서 내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기도도 해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헌금도 내드리고 예배도 해드리고 헌신도 다 해드릴 테니까 뭐 잘못 있다면 회개도 해드리고 아무튼 잘할 테니까 딱 거기서 내 귀에 들리는 거리에서 나의 현실을 내가 바라는 대로만 탁탁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시죠? 속으로 안 해주기만 해봐라. 이건 갈로 쳐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잘 믿기만 하면 지금 그 어려움은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잘 믿기만 하라고 막 그렇게만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요. 초신자들은 그 믿음만 갖고 이제껏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신자라는 건 믿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초짜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얼마든지 충분히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 그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명명하는 바이 올시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왜? 죄로 가기 때문에. 애굽으로 빠꾸 오라이에서 또 바로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혹시 여러분 그 정도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나와서 위로나 받자. 조금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좀만 참자. 다 해결된단다.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식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훨씬 많이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럼 어쩔 건데?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튕겨져 나갈래요?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만둘래요? 예배를 왜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된 말씀에 붙들려서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는 힘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가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벨이 돼야 하잖아요.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로 내가 영적 아벨이 돼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받으신 증거가 뭐일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되는 내일, 모레,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옆에 바짝 가까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기필코 만들어내는 열매로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의 증거를 삼으시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된 자녀인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말고 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왜 근데 당대 노아에게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노아에게는 복이죠.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긋나지 않게 하는 말씀을, 그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을 던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를 지금 평가 안 하고요. 오늘의 예배를 내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옆에 바짝 가까이 거하게 하는 인생이라면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주님이 걷고 있고 함께 먹고 있고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야 되겠어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살 겁니까? 내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짝 내 옆에 있기를 그 궁극의 신앙을 각오하고 내일을 시작한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바짝 옆에 주님이 있는데 그 말이어야 됩니까? 말씀의 등으로 비추인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따라간 그 발걸음이 여전히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그곳, 거기를 또 들어가고 그곳에 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맞습니까? 주님과 함께 바짝 내 옆에서 같이 주님과 그걸 먹고 같이 그걸 마실 수 있는 그걸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바짝 옆에서 그 행동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나의 생각과 그런 나의 상상과 그런 나의 바람들이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그런 생각, 그런 상상, 그런 바람을 속으로 여전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인생은 거룩을 향한 치열한 전투라는 거 아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편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편한 세계로 들어가요. 하루하루가 치열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썩은 시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다. 그 싸움은 옆 사람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과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옆에 바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게 그건 너무너무 싫어서 그것만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어떤 절망이나 그 어떤 억울함에도 내 옆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눈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발악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바로 그 영적 싸움으로 기진맥진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전투를 치룬 군사처럼 만신창이가 돼서 온몸에 상처투성이라도 절대로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뺏기지 않는 승리를 하고 나와야 하는 거라고요. 사탄은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나가서 10초 안에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어제처럼 그 전주처럼 그 전달처럼 똑같은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고 일주일 뒤에는 똑같은 습성으로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투입니까? 그게 치열함입니까? 옆에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 무너지던 사건이 또 생기긴 할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이 교회 앞마당에서 이미 그렇게 넘어질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사단이 조롱하겠죠. 넌 뻔해 임마. 예배 드리고 왔냐? 네 예배가 뭔데? 네 수준을 내가 안다. 넌 안 돼. 네 모습 봐. 너는 영원히 내 쫄개야. 넌 영원히 내 부하야.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바로인 사단의 말을 들어야 딱 알맞고 적당해. 그래,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나와라. 넌 영원히 내 부하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그 조롱 앞에 내 모습은 혹시 쓰러져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궁극의 신앙인, 하나님이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있다라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던져줬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쓰러져 있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위력이 터져 나와야 되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지금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지 몰라도 잘 들어라. 난 네 부하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이 못남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을 떠나지 않으신다. 죽더라도 다 무너지고 다 찢겨지고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현실 속에 내가 덩그러니 떨어졌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7번 넘어진 거 봤냐? 또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이 싸우다 지쳐 엉금엉금 기어나오시는 눈물 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